8월 28일 요엘서 1장 말씀 모든 것이 끊어진 날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날에 대하여 자녀에게 말할 뿐 아니라 후손 대대로 전하라. 1절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은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요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는 유다에 살면서 사역한 것으로 봅니다. 또 요엘서와 아모스서의 유사한 내용들과 왕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보아 요아스가 어린 왕으로 제위한 기간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여러 시대를 추측하므로 역사적인 사건들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보다는 말씀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읽고 깨달음을 받는 것이 무리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앙의 끔찍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교훈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 중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어법으로 말하듯이 당시 유다에 임할 자연재해가 보도 듣도 못한 끔찍한 재해가 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중적 메시지로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네 종류의 메뚜기가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재앙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우리도 얼마 전에 아프리카와 중국의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나만 가도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농작물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뉴스로 통해 보아 짐작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 4차례나 메뚜기 떼로 인해 재해를 입게 된다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먹고 살 양식은 단 한 톨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심판하실 날이 임박함을 알리며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알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요엘서에 담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일어났는가 라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건에서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경우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을 자녀들에게 교훈하십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속에 취한 자들은 깨어올지어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올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 선지자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자들에게 깨어 울어야 할 상황에 대하여 말합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 나무와 열매들을 다 취하여 가고 성전에 드리는 소재물과 전제물조차 없어 제사장들이 슬퍼하며 바깥 토지에는 밀과 보리며 모든 곡식이 없게 됩니다. 포도주와 기름이 없으며 인간이 먹고 살 음식물 만들 거리라고는 전혀 없으니 풍족하게 먹고 살며 포도주에 취해 살던 자들은 이제 깨어 울지어다 라고 요엘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시니 유다 백성들은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가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경고하셨으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그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뒤 2000년이 흘러도 오지 않으셨으니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여 회개하지 않으며 종교인으로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편안함과 풍족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빼앗긴 사건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회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 부르짖을지어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장로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즉 멸망의 날이 가깝게 된 것을 슬퍼하며 예언합니다. 사람들만 아니라 가축들도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어 헐떡거립니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나 나무도 다 탔습니다. 이러한 불의 재앙은 요즘 우리들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나라마다 산불로 큰 재해를 입고 수많은 인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자연 재앙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불안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불안해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이기를 힘쓰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깨워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말씀 없이 내 힘으로는 세상의 삶을 이겨내기 어려우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